안녕하십니까, 푸드코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분 통화를 받고 이 윤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 보면 목성에 대해서 제3의 눈에 대해서 또 666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6이라는 것이 워낙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유혹이 있는데 유혹에 여러 가지가 있죠. 유혹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급한 사람에게는 저급한 유혹이 있겠죠. 사람의 지식 수준이 좀 낮거나 조금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유혹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성적인 유혹이 있겠죠. 또 물질적인 유혹이 있을 것이고, 돈을 벌겠다는 유혹, 부자가 되겠다는 유혹, 또는 이쁜 여자와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저급한 유혹은 이렇게 조금 범죄형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성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이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나 통하지 조금 고급 인재들한테는 통하지 않잖아요. 예. 고급에 이제 속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저급한 게 통하지 않아요. 근데 고급이라는 것은 뭘 고급이라 하냐면 깨달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즉 6의 숫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들의 의식이 높아졌는데, 높아지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스스로를 어떻게 하느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되어버려요. 스스로를 높아지다 보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거든요. 자동으로. 이 우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주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눈에 보이기는 자기가 높은 자로 이제 등극을 한 거죠. 말하자면 높은 자로 등극을 해서 높은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모든 이제 그 불교나 기독교나 지금에 있어졌던 모든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좀 색다른 것을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신 거겠죠? 그런데 이 윤가라는 이 사람, 양심이 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양심이 답은 자기 기준의 양심이 답이에요. 다른 사람 기준의 말은 끼야 맞추면 좋은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꼰대인지 스승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양심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 다른 내용, 그런 걸 말을 하면 다 탈퇴시키고, 다 하죠. 여러분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게, 다른 게 테스트가 아닙니다. 한번 게시판에 글을 한번 남겨보세요. 다른 내용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탈퇴를 당해요. 바로 탈퇴입니다. 강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대승인이 소승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 세상을 등지고 가셨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면 등지고 가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의무로 나는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로 이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스스로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가. 자, 나는 예수보다 높고 부처보다 높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 말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가 신선이다. 이런 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 왔다. 난 중생 구제를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가 그거를 터득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저와 같은 이렇게 책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책도 내시고 좋은 의도로 많은 것을 자기의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조직은 잘 안 만들어요. 그냥 책만 내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스스로가 뭐합니까 지금? 중생구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자기가 뭔데 중생구제를 합니까? 지식이 많아서 중생구제가 될까요?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아요. 내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자꾸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지식도 패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식도 패하고, 뭐도 패하고, 한상 계시 이런 거 다 패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본다. 진짜가 오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진짜가 뭘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묻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의 부활은 내 안에 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깨치고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중생구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치고 나와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그거는 소망하면서 맨날 이제 먹고 입고 하는 데다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많이 가는데 언제 제일 많이 가느냐면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애들이 이제 그 기말 고시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시험 있잖아요. 대학교 가기 위한 시험. 그때 제일 많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되거든요. 기도하러.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가고 좋은 대학 나온 거 해가지고 이제 취직 좋은 데 가고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중생구제가 될까요? 어떻게 중생구제를 하려고? 많은 설파를 한다고 중생구제가 됩니까?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다와이 해가지고 모이죠. 다와이가 다 먹는 걸 두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와이. 이 중생구제가 되냐? 스스로 깨치지 않는 한 중생구제를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중생을 구제를 하겠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 생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창조 군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구에 뭐 감옥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 갇혀 있기도 하고 이 지구에 우리가 씨가 뿌려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말하자면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있듯이 수확을 해나가야 됩니다. 수확을 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수확해요? 다 수확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 지구라는 이 감옥을 탈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주. 왜냐? 다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높아지는 이 욕심에 사로잡히거든요. 이 지식에 사로잡히면 이게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지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높아짐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뭐 밑에 있는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밑에는 밑에대로 저급하게 유혹을 하고요. 위에는 위에대로 공급으로 유혹을 합니다. 모든 게 유혹의 시스템이 다 첩 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의 누가 되어 있는 거 666이잖아요. 6이라는 그 숫자로 다 지금 사로잡혀 7로 못 나아가 웬만해가지고는 예? 다 6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 7로 나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예? 타고나지 않는 한 진짜 저 뚫고 올라가기는 아주 쉽지는 않죠. 왜냐 유혹의 물결이 장난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나 부처님이 예? 그런 말씀에나 여러가지 경전이나 이런 내용에 알고 보면 다 힌트가 있습니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힌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의 이야기를 하기 중생구제를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한 명이 태어나죠. 자, 생명이 탄생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 이제 합궁을 하게 되고, 합궁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남자의 정자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정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나?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정자가 몇 개인지. 정자수. 남성의 정자수가 몇 개일까요? 이게 맞나? 예. 누가 뭐 몇 개예요? 이런 물을 보네요. 한 1억 개 정도 나오네요. 한번 이렇게, 사정시 1억 개 정도의 정자가 나옵니다. 자, 1억 개 정도의 정자가 나와서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그 난자 한 개에 이제 결합을 하는데, 1억 개가 다 결합해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들어가면 이제 쌍둥이가 되겠죠. 이제 일란성 쌍둥이는 정자가 하나에, 정자가 두 개에 난자가 하나죠. 그게 일란성 쌍둥이가 돼요. 이제 난자 하나에 정자 두 개가 되는 게 일란성 쌍둥이고, 이란성 쌍둥이는 그 난자가 두 개에
얘 이제 정자들이 들어가면, 하나씩 들어가면 이래서 또 상둥이가 나오죠. 뭐 열상둥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생명이 이렇게 탄생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지구라는 감옥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종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예. 뚫고 올라가기가. 그 뚫고 올라가는 자만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펜툴로 통해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인생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아빠와, 엄마 모입니다. 그죠? 아빠와 엄마의 결합으로 인해서. 이 결합이, 이 부모의 이 결합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양과 음의 그 조화를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선악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 악을 알아야 된다, 선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이라는 개념이 그 이분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뭐가 나오냐면, 양심이 답이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또. 자꾸, 52%의 양심. 그럼 51%의 양심이면 49%는 양심이 없나? 양심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자꾸 선악에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악도 없어요, 사실은. 선악의 이분법적이 아니라, 태초로 가면 뭐만 있느냐면, 이 부모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듯이 제가,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뭐가 있냐면, 양과, 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양과 음의 이 조화죠, 조화. 선악을 알아야 된다, 악을 알아야 된다, 선을 알아야 된다. 이거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 수준이에요, 이거는. 양과 음의 이 조화예요, 조화. 조화로 인해서, 조화를 통해서 뭐가 태어나냐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제가 영어를 할 줄 모르지만, 새로운 생명. 뭐라 해야 되나? 생명. 라이프? 아니지. 헷갈리네. 하여튼, 제가 좀 무식합니다, 영어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 이 조화로 인해서. 이게, 이 본질이 지나치게 저급하게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선악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조화가 말입니다. 아름답게 가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돼. 이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내가 낳았잖아. 부모님을 그 씨를 통해가지고. 조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이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세상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 두 개의 양과 음의 이 조화가 있지 않으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랑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는 거거든요. 이 양과 음의 이 조화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선을 알아야 됩니다. 악을 알아야 됩니다. 악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욕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보면 쌍욕을 합니다. 플레러스 이야기하니까 이 미친 새끼들아, 이 또라이 새끼들아, 내가 또라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여러분, 제가 왜 욕하는 줄 아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욕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요 조화가 저급하게 흘러가면 요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런 개념으로 나온 게 선악의 구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조로아스터 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성경까지 파급이 된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구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양과 음의 조화. 그래서 우주로 나가면 양과 음의 조화. 양과 음의 이 조화가 태극이에요, 태극. 유일하게 태극기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우리나라 그래서 굉장한 나라인 거예요.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태극이라는 거 쓰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 태극의 상징이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존재성이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이 태극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신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는데 점점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밀도를 낮췄죠. 낮춘 게 제일 저급하게 낮춘 게 이 선악 구도인 거야. 이게 제일 저급하게 나온 게 선악 구도라니까요. 이게 뭐 선악을 알아야 됩니다. 욕짓거리 하는 거는 사람의 그 파장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파장이 낮은 거예요. 저급해지면 파장이 낮아지고요. 고급으로 갈수록 파장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저급하게 욕짓거리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너무 욕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욕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저급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예. 사람이 자꾸 저급해지니, 같이 놀면 안 되잖아. 흙탕물에 같이 놀면 안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선악의 구도로 자꾸 가게 되면, 이게 저급한 대로, 이 양과 음의 이 조화가 맨 끝으로 가면 선악 구도로 가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과 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심으로 갈수록, 근원으로 갈수록 양과 음밖에 없는데, 이 양과 음의 이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잖아. 새로운 생명. 여러분. 이게 이제 고급이야, 이게 고급. 뭐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지? 아니,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양과 음으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제가 뭐 성경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4장 가보시면, 여기서 양과 태극의 조화를 이야기하듯이, 계시록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펼친 것이 있던데, 하나님이 그 중앙에 딱 있더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한 면을 보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벽옥은 하늘색이거든요. 홍보석은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석으로 표현했느냐.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뭘 어떻게 다른 걸로 이렇게 빗대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하늘색의 빛깔이 나고 홍색의 빛깔이 나더라. 그래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죠. 자, 벽옥 같고 홍보석이 뭐예요? 태극이잖아.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태극.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느냐? 하나님 본 자가 이때까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물며 신라에서 나오는 그 신도 아마 이제 하나님을 못 봤을 거야. 예. 볼 수가 없어. 예? 근원으로 가면 그 봤다 하는 것 자체가 뭐를 보느냐면 양과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트라도 배우러 갈 때 그 탄트라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유체이탈을 해서 자기를 봤대요. 뭘 봤냐면 우주 근원으로 가니까 이거밖에 없더라더라. 이거 두 개가 뱅뱅 돌고 있더래요. 환상으로 이런 게 보여준 거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차라리 그러신 분들 조직은 안 만들어요. 그냥 탄트라 가르칠 뿐이지. 그런 분들한테도 배움이 있죠. 깨달음이 있고. 자, 태극. 어떻습니까? 이 조화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요? 자, 이 조화의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우리 부모님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걸 깨치라고 보여준 거야. 이걸 캐치라고 보여줬는데 저급하게 가면 제가 뭐가 된다 했어? 저급하게 갈수록 선악의 구도로 간다 했죠. 선악의 구도로 가면 위험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저쪽에 정씨가. 어? 정씨 아저씨 보니까 뭐 나이도 뭐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넘었거든요. 네. 나이가 좀 있어요. 저도 40대 중반입니다. 저급하게 가면 선악의 구도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선악의 구도로 가서 선악의 구도에서 깨닫게 되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세요? 선악의 구도로 가게 되면, 깨달으면? 미움, 시기, 질투, 뭐, 요런 것이 만들어지죠. 내 교리와 반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움. 시기, 질투, 싸움. 요런 대결 구도로 가요. 근데 선악이라는 이 구도가 저급이라 했습니다. 근데 상위로 갈수록 조화로 이루어요. 조화로 이루게 되면 무엇이 태어나게 돼요? 새 생명.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새 생명으로 가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면 선, 악, 요걸로 갇혀 있는 거야. 자, 이걸 가르치는 스승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사실은 역정보예요, 역정보. 역정보가 뭐 지구 평평하니, 지구 둥근이 이게 아니고, 예? 영성적으로 보면 역정보는 요런 게 역정보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 예? 여기에 빠지는 게 역정보지. 뭐 지구가 둥그면 되고 평평하면 어떻습니까?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잖아. 예? 나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이 선악의 구도로 가게 된 게 곧 뭐예요? 기독교와 이슬람, 예? 그죠? 이슬람과 티베트 종교, 불교, 예? 예전에 이제 티베트 종교, 불교인 그 승려들이 이 이슬람인들을 100명을 때려잡았잖아. 예? 100명을 때려 죽여버렸어. 자, 죽이면은 이 사람의 양심이 어때요? 제가 왜 양심이 답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티베트 승의 양심은 뭐예요? 때려 죽여도 되는 양심이잖아. 예? 양심이 답이 아니에요. 이 양심이라는 것도 어디에 구도로 잡히느냐면 선악의 구도로 잡히거든. 여러분. 예? 그래서 양심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깨침을 깨달은 사람들 왜 자꾸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조화를 이야기 못 하느냐? 새로운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거든. 왜냐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야지. 예? 내 밑에 두잖아. 내 밑에 종로를 시켜주잖아.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예수님 뭘 했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까지 친구로 여겼잖아요. 친구로. 예? 이 양심이 답이다는 그 구도는 요 구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선악의 구도. 이건 저급해지는 거예요. 양과 음의 그 구조가 이 운행 원리가 양과 음이 있는데 저급하게 떨어져 버리면 선악의 구도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구도에 푹 빠져버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요? 프로레스 이야기하는 놈이다 하고 욕을 해도 되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 그게 악이니까. 무국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무국. 이 무국이라는 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무국도. 무국이 아니라 이 조화라니까. 조화. 양과 음의 조화. 조화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국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선악의 구도로 이야기해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과 음의 조화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하시려요. 이거 제가 다시 이거는 제가 이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음에 좀 시간 내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급하게 나가면 요 선악의 구도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많이 아시긴 아시는데 저는 이분처럼 많이 알지는 않아요. 그러나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라는 거는 알거든요. 뭐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도인님 한 분 계셨는데 제 관상을 딱 보더니 전생에 공부를 무진장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게 그냥 뭘 듣기만 하면 바로바로 알아듣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전생에 공부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무튼 제가 이 선악의 구도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국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양과 음의 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조화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차원의 즉 새 생명 뭐 하려고 이야기하다가 이게 나왔지? 예, 정자 이야기하다가 나왔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엄마, 그쵸, 부모가 만나가지고, 나를 낳았잖아요. 내가 이 부모의 입장에 새 생명이야. 근데 이 새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 뱃속에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있었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시로 남아 있었잖아요. 예? 이게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물질적으로. 무엇으로? 정자로 있었잖아요. 정자가 있었고, 엄마의 시는 뭐예요? 엄마는 밭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밭. 그래서 비유로, 어머니지. 어머니 입장을 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밭. 그죠? 그래서, 씨를 밭에 심었더니 이 씨를 절대로 밭에 심어야 되죠. 씨를 밭에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잖아. 나무가 자라지 않잖아. 그죠? 씨를 밭에 심어야지만 나무가 됩니다. 이게 조화거든요. 이게 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 이 나무가 새 생명이잖아. 새 생명. 이게 나야 나.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어디로 나가야 되려고 하냐면, 우리가 자꾸 구제한다, 구원한다, 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로 못 나가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예? 여기로 나아가려면, 이 조화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이 3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계야.
이 3차원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사랑, 남녀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구 생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새로운 차원으로 이 지구 생활에 벗어나려면 벗어난 그 몸이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기서는 태어나는 거죠. 아빠의 씨로 존재하고 엄마의 밭으로 들어가서 뭐랍니까? 이거 무슨 합성 세포 분열이죠?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DNA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엄마 뱃속에 10개월이라는 게 있잖아. 예? 여기서 정자로 남아 있을 때는 수명이 짧아요. 그죠? 정자의 수명 한번 뭐 볼까요? 정자의 수명. 정자 생존 기간이 요즘에 인터넷 있으니까 뭐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죠? 저거 보면 정자가 생겼어. 그죠? 예. 아유, 조금 길어지는데. 오늘도 30분만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게 난자가 살아있는 기간이 있고, 정자의 생존 기간이 있고, 정자의 생존 기간이 보통 10에서 12시간에 24시간 정도, 생존한다고 하네요. 난자는 이제 보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배란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런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빠의 정자로 내가 있다가 엄마의 이제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 생이죠. 아주 짧은 생이에요. 이 짧은 생입니다.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는 생명이 14시간이야. 15시간 이렇다 했죠. 아까 맞습니까? 예. 여기 보면 생존 시간 이야기 아니에요. 생존 시간이 이제 정자의 생존 시간 12시간 생존한다. 길면 48시간 생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하여튼 15시간, 10시간 살았다. 생존 시간이 몇 시간 단위죠. 그런데 새로운 것에 엄마의 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엄마의 밭으로 들어가면서 이 엄마의 배 속에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엄마의 배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얼마나 살아가요? 이제 시간 단위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으로 확 늘었죠. 이제 엄마의 배 속에서는 나의 수명은 10개월이야. 이 10개월을 잘 살아. 이 엄마의 뱃속에서 잘 살아. 잘 살아가지고 이제 나오면은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난다 했죠? 새로운 생명으로 났을 때는 15시간을 살던 생명이 10개월을 살게 되고, 10개월을 살던 생명이 70평생 하잖아, 70세. 70세라는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70세라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치지만 내가 나는 게요. 근데 여기서 나는 또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삶에 푹 빠질 거냐, 아니면 더 나은 생명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선택이 되느냐?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지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깨달은 지식. 이제 이거는 비밀이 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생명이 이제 70세 생명에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내가 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외계인 공부 이렇게 하면 외계인들이 수명이 1000살, 2000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스웰 거기도 51구역 이야기에서도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70세에 사는 수명에서 더 나은 삶으로 다시 이전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전이 됩니다. 자, 이전이 되는데 여기서 10억이라는 정자수가 있어요. 10억. 10억이라는 이 정자수가 하나만 살아남잖아요. 10억에서 하나. 그러면 중생구제를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만 나온다니까, 여기서. 그 하나를 어찌 보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그 정보를 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되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 내가 이 생명으로 살다가 이제, 자, 70억 인구에서, 70억 인구도 뒷담 하나, 그죠? 여기서 이제 몇 명이 안 나오는 거겠지. 어찌 보면. 한평생. 그죠? 여기서 이제 깨치고 이제 나오는 사람이 또 새로운 생명의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또 그 세계는 또 그 세계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그죠?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죠. 이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아가는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게 차원이 너무 높은 건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문득 이런 말을 하면 저도 사이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문득 이게 원래 이 내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좀 다른 내용을 하려 했는데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나왔네요. 예. 원래 저는 좀 이렇게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구도가 양심이 답이다, 선악 이야기하는 사람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라니, 이거는 저급한 하층으로 내려올수록 깨달음이 요 위에 있잖아요. 요 위에 있을 때는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무에서 쭉 내려와. 무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태극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세포 분열하듯이. 자, 두 개로 갈라지다가 내려오면 이제 점점 밀도를 낮춰가지고 이제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주가 펼쳐지는 거지. 그죠?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면서 우리 인간사에서는 뭐가 있느냐? 선과악이 있는 거예요. 선악의 대결 구도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 선악의 대결 구도가 생기면서 무엇이 있느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아야 됩니다. 어쩐다 저쩐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한쪽으로 악을 몰아가지고 때려 죽이는 경우가 되거든. 그래서 불교 티벳 공부하신 분들도 다 알고 보면 요 개념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이슬람인을 죽이고, 이슬람인들도 요 개념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테러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홍익인간 있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정신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한 게 없어.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게 이게 홍익이 이게 좋아지. 예? 말하자면 그죠? 근데 이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걸러 먹은 거예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나보고도 누가 어설프다고 하지만은 이분이 진짜 더 어설퍼. 이게 아닌데. 이건 누구나 이거 공부하면 모르겠으면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가. 공부하면 이게 안 나오나요 답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30분이 흘러버렸네. 자꾸 뭐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강의가 그려집니다. 아무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높아지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감사합니다. 푸드코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신 거겠죠? 그런데 이 윤가라는 이 사람, 양심이 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양심이 답은 자기 기준의 양심이 답이에요. 다른 사람 기준의 말은 끼워 맞추면 좋은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꼰대인지 스승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양심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 다른 내용 그런 걸 말을 하면 다 탈퇴시키고 다 하죠. 여러분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게 다른 게 테스트가 아닙니다. 한번 게시판에 글을 한번 남겨보세요. 다른 내용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탈퇴를 당해요. 바로 탈퇴입니다. 강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뭐 대승인이 소승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 세상을 등지고 가셨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면 등지고 가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의무로 나는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로 이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스스로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가. 자, 나는 예수보다 높고 부처보다 높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 말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가 신선이다. 이런 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 왔다. 난 중생 구제를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가 그거를 터득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저와 같은 이렇게 책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책도 내시고 좋은 의도로 많은 것을 자기의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조직은 잘 안 만들어요. 그냥 책만 내고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스스로가 뭐합니까 지금? 중생구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자기가 뭔데 중생구제를 합니까? 지식이 많아서 중생구제가 될까요?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아요. 내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자꾸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지식도 패한 것은 이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나 통하지 조금 고급 인재들한테는 통하지 않잖아요. 예. 고급에 이제 속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저급한 게 통하지 않아요. 근데 고급이라는 것은 뭘 고급이라 하냐면 깨달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즉 6의 숫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들의 의식이 높아졌는데, 높아지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스스로를 어떻게 하느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되어버려요. 스스로를 높아지다 보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거든요. 자동으로. 이 우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주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눈에 보이기는 자기가 높은 자로 이제 등극을 한 거죠. 말하자면 높은 자로 등극을 해서 높은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모든 이제 그 불교나 기독교나 지금에 있어졌던 모든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좀 색다른 것을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안녕하십니까, 푸드코리아입니다. 오늘 뭐 제가 다른 분 통화를 받고 이 윤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 보면 목성에 대해서, 제3의 눈에 대해서, 또 666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6이라는 것이 워낙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유혹이 있는데 유혹에 여러 가지가 있죠. 유혹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급한 사람에게는 저급한 유혹이 있겠죠. 사람의 지식 수준이 좀 낮거나 조금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유혹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성적인 유혹이 있겠죠. 또 물질적인 유혹이 있을 것이고, 돈을 벌겠다는 유혹, 부자가 되겠다는 유혹, 또는 이쁜 여자와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저급한 유혹은 이렇게 뭐 조금 범죄형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성폭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식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한상 계시 이런 거 다 패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본다. 진짜가 오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진짜가 뭘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묻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의 부활은 내 안에 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깨치고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중생구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치고 나와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그거는 소망하면서 맨날 이제 먹고 입고 하는 데다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많이 가는데, 언제 제일 많이 가느냐면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애들이 이제 그 고시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시험 있잖아요. 대학교 가기 위한 시험. 그때 제일 많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되거든요. 기도하러.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가고, 좋은 대학 나온 거 해가지고, 이제 취직 좋은 데 가고,